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배우고 본바를 행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빌립보서를 한 주 봤고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 봤고 또 이제 역대기가 또 시작을 하죠. 마지막 빌립보서 이야기에 어,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삶으로 진리를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이의 모범적인 삶보다 더 좋은 교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슴으로 교회를 품고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 동역자 간의 작은 의견으로 갈등하지 않고 화해하며 한 마음으로 연합하길 부탁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참된 진리 안에 거할 때 성도는 참된 평강을 누립니다. 빌립보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에 가서 처음 머물렀던 도시이죠.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다가 회당을 발견하지 못해서 냇가에 내려가고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서 그 집에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되고 그 집이 처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아주장사 루디아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모임을 갖게 돼서 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도움을 줬고 마지막까지도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짓는데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해가 별로 없었어요. 초기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에서 보면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우리 이제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 가르침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도리어 개종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고 유대인들의 박해인데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빌립보서 읽어보면 교회 안에 어떤 큰 박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지가 않아요.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편안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갈등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는데 이 두 여인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빌립보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교회 전승에도 어떤 일들로 그 두 여인이 다투었는지 그 다툼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다투다 보니까 당연히 내 편, 네 편이 나눠지게 되고 누구는 유오디아 편에 들고 누구는 순두계 편에 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갈등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듣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의 편지에 내용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순도계를 권하고 유오데아를 권하라."라는 이야기가 이 갈등 상황을 조절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사실은 빌립보서가 여기 이것이 기록된 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져 있을 때 그때 편지가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편지를 쓰게 된 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갈등 상황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방문자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많은 장거리를 여행하면서 로마를 갔다가 로마에 가서 병에 앓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 전해지게 되거든요. 그 교인들이 자신들이 세웠던 그 대표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에 교인들이 갈라지고 갈등이 있었던 교인들이 사실은 이미 화해, 서로 하나 돼서 위에서 기도하고 위에서 중보하고 그런 사이에 교회가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 편지에는요. 이 교회를 막 책망하고 "너희가 왜 고린도전서처럼 왜 개바파요, 바울파, 뭐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파로 나뉘어서 싸우느냐." 막 책망하는 얘기가 전혀 없고 교인들 가운데 갈등의 봉합이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유오디게와 순도계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만 언급을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인제 빌립보서 하면 그 말씀 잘 알잖아요.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그 겸손의 주님 그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마음을 품어라.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예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바로 이런 갈등 상황에서 그것을 갖다 화해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제 들어가서 보면은요. 바울은 지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길 바라며 권면하고 있죠. 1 절에서 3 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도교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무엇이냐면 2 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걸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유오디게와 순두개가 감정적인 싸움이 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뭐 다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의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저마다 교회의 방향,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나 무엇인가를 정할 때 서로 가운데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생기는데 그 다툼이 뭐예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감정 싸움이 돼서 큰 싸움이 되거든요. 사실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도 주의 일이라고 하고 이 사람도 주의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손에 손을 들어 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교회 가운데 실제로 그런 싸움들이 많이 나요, 저마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뜻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웃긴 거죠. 그 교회에 막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은요. 갈등이 있고 막 뭐 싸움이 나고 그럴 때 보면요. 기도할 때 이쪽 사람이 와서 기도할 때는요. 이쪽 사람들 막 보라는 기도하고 이쪽 사람이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이쪽 사람도 막 보라는 기도를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도를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양쪽 다 정죄하셔야 되는 건지 누구 손 들어 줘야 되는지 막 예배 시간에 막 그런 것들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인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감정 싸움이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마음은 주와 같은 마음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결국은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무시당한 게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 좀 더 그런 거에 나의 마음을 거기에 나를 얹어 놓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다라고 하는 대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두 번째 보면요, 바울은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라고 하냐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멍에를 같이 했던 동역자, 멍에가 뭐냐면 소에게 이거 쓰이는 거잖아요. 같이 썼던, 같이 애쓰고 같이 수고했었던 동역자에게 뭘 하냐? 한 사람의 편 들지 말고 뭐냐? 복음 안에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 대의 가운데에서 저들을 도와라. 한 사람의 편을 들고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나눈 봅니다. 유오대와 순두계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다시 한 마음이 되어 관계를 회복하도록 중재합니다. 공동체에 생긴 오해와 갈등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오해와 갈등을 푸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대화밖에 없어요. 대화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오해와 갈등을 푸는 방법은 서로 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듣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운 거죠. 이제 은퇴하셨지만 선한목적교회에서 계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그런 간증을 하셨던 때가 있어요. 그분이 안산 광림교회에 계시다가 선한목적교회로 이제 부임하게 되어졌을 때 선한목적교회가 좀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도 막 목사 길들여야 된다고 막 그러고 성도들이 막 그래서 목사님이 이사할 때도 아무도 내다보지도 않고 와서 인사 한번 안 하고 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거예요. 목사님들이 뭐 좋은 상황 속에서 유기성 목사님을 청빙해서 온 게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목회자에 대한 불신앙, 불신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회를 하는데 어려운 거죠. 뭔가를 할 때 보면 이 자꾸만 다툼이 있고 서로 가운데도 다툼이 있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반대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교회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직원회의나 교육자회의, 직원회의 혹은 뭐 교회 교인들, 장로님들 임원회의 이런 회의를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또 목소리 커지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하면은요. 멈추게 하고요. 잠시만요. 그러고요. 뭘 했냐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 때마다 멈추어 세운 다음에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고 기도해 보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해도 또 싸우면 또 멈추고 또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싫으니까 안 싸우는 거죠. 웃기자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봅시다. 자꾸만 내 일이 되고 내 의견이 내 일이 되고 내 주장이 되고 거기에 내 자존심이 걸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뻗겨내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관점을 바꾸는 거죠. 기도합시다. 또 그러면 또 기도합시다. 또 하면 한 번 해야 돼요. 기도 계속.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다툼이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읽을 때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런 이야기. 더 큰 걸로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인제 보면은요. 정치나 이런 거 보면은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서 이슈가 되면은요. 그거를 덮기 위해서 다른 이슈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거 있었어요? 연예인들 막 문제를 펑펑 터뜨려서 막 언론이 사람들의 시선을 그것으로 돌리도록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난 3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거보다 더 심한 이슈를
터뜨려서 지난 이슈가 감춰지고 그것이 또 문제가 되면 더 큰 거, 더 큰 거, 그만 더 큰 거 하다가 결국은 계엄까지 간 건데 이슈를 덮다가 그렇게까지 간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더 큰 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먼 곳을 우리가 앞에 있는 것에 방향을 못 잡겠으면은요. 먼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 처음 운전 배울 때요. 앞에만 보고 가면 차가 흔들려요 좌우로. 그래서 운전 가르치는 분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먼 데 봐라. 먼 곳을 봐야 차가 똑바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전할 때 앞에만 보면 자꾸만 차가 좌우로 흔들리지만 먼 곳을 보고 먼 곳을 향해서 가면은 방향이 똑바로 간다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 앞에 거가 잘 모르겠으면요. 먼 걸 보면 돼요. 내가 여기서 선택이 어디로 선택할지 모르면요. 더 먼 곳을 보면 돼요. 더 먼 곳에 분명한 표대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표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표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더 큰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위임령도 있고 가장 큰 사명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볼 때 여기에서 선택의 문제를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더 먼 곳을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바울은 두 번째 봅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의하고 실천해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4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바울의 반복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본적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행복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낮은 데 구할 수도 있고 부한 데 구할 수도 있고요. 고난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동참할 수도 있어요.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주 안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함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함, 하나님의 뜻을 위한 만족감, 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소망에 대한 기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요.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그 하나님 섬겨서 우리에게 무엇이냐? 내가 니들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맨날 행복하지도 않고 맨날 안 좋다 그런 것만 보이는데 내가 과연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길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 백성 불렀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요. 모든 언약의 약속이 뭐냐면요.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돼서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잘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궁금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너희들이 부러워서 하나님을 섬기러 올 것이 아니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복을 받으니까 거기 멀리에서 시바 여인이 찾아오잖아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일들이 발생하듯이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슬픈데도 내가 무조건 기뻐한다고 웃어 그건 아니에요. 슬플 때 슬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맨날 슬프고 맨날 불평 있고 맨날 투덜거리고 맨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불만족스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할 때도 있어요. 비난과 비판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교회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또한 마땅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맨날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맨날 투덜거리고 맨날 불평한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쁘지 않은데도 막 슬픈데도 무조건 억지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슬퍼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러한 것이 지속돼서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과 7절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제일 먼저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막 그런 거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막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고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고 나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응답을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는 건 맞지만 내가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자신이 처해 있던 어려움을 막 이야기하고 어떨 땐 분노할 때요. 그 분노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요. 하나님 저것들 정말 원수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것들을 그냥 다 쓸어 버려버렸으면 좋겠어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 안에서 뭘 얻는 거냐면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하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의로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히 저들과 같지 않았고 저는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게 탄원시거든요. 탄원시. 저주시. 그러니까 남을 저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저주시나 탄원시의 다른 말은요. 신뢰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내 이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을 분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뢰시거든요. 그가 그렇게 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아뢰고 이야기할 때 그가 그랬기 때문에 평강을 누렸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져요. 그럼에도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하시니까요.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 주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응침의 골짜기에도 나를 지키시고 결국에는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우리 가운데 또한 위로와 평안이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불안한 생각, 나쁜 생각, 우울한 생각 이런 것이 날 때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것. 예, 빌립보 교회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고 했는데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경건한 것, 무엇이든 옳은 것, 무엇이든 순결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 또한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일들을 하거나 무엇이 있든 간에 무엇이 참된 일인가,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순결한 것인가, 무엇이 사랑스럽고 명예로운 것이고 무엇이 교회의 덕이 되고 무엇이 칭찬할 만한 일인가 이것이 선택하고 그들이 논의해서 선택하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에도 나의 선택의 기준에 가장 상위에 둬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며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되며 칭찬할 만한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는 것이죠. 나눈 두 번째 보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늘어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평안을 누린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를 통해 평안을 누린 경험 같이 늘 있을 수 있죠. 다르면서 뭐 물질적인 문제들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저희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경이 임신했을 때도 그랬고 처음 안에 전도사 있을 때는 도움들이 있었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다 보니까 엘리야에게 까마귀 보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까마귀들을 통해서 결국은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야?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물으면 예수님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맨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뭐 마시게 하신다라고 내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주님이 먹이시는 거고요. 주님이 입히시고 주님이 마시게 하신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네 그런 어려움들 그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걸 느껴요. 아 까마귀인 줄 알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까마귀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리를 사모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위해 생각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나의 경건 생활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요즘 뭐 매일 성경도 하시기도 하고, 전혀 매일 성경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 책이 한 번도 안 접혀져 있는 책을 봤어요. 한 번도 안 본 거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공부하기 전에 매일 성경 한번 보고 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권정수 권사가 서울대 간 그 사람이 새벽 예배 안 빠졌고 고등학교 내내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공부하기 전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고 그렇게 공부를 그 그거 공부하면 서울대 가고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 땅의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할 때 성경책 구약 한 장 읽고 신약 한 장 읽고요. 새벽에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 가자고 강제로 깨서 교회를 데려가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부 잘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수단이. 그렇게 하는 거는 마치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자마자 "야 법궤 가지고 와."라고 했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같이 하는 실수예요. 원정수 원사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거지 그것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저도 공부하기 전에 늘 성경 보고 말씀 보고 했는데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 달라고 공부하는 것들을 잘 공부해서 기억에 남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켜서 하더라도 해 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니 내 사정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 생각해 본다면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안 하죠. 안 하는데. 했는데 수 있으면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럼 요즘 매일 성경이 있으니까 매일 성경 한번 읽고 뭐 해 봐야 한 10 분이면 되니까. 네 오늘 말씀 정리를 해 볼까요? 네 빌립보서 4장 1 절에서 9절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유두고와 예 순두계라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의 갈등. 이것 때문에 바울이 쓰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저희가 서로 동역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의 마음을 모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최선의 것을 생각하고 항상 무엇이든지 가장 명예롭고 선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옳고 순결한 것들, 경건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것들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행할 때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는 게 그게 성도의 마땅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뭐 특별히 다투고 싸우고 할 것들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나의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가장 큰 대유입령이 존재한다라는 거. 내가 선택을 하는데 기로가 되어지고 어떤 것을 고민하게 되어졌을 때 잘 모르겠으면요. 먼 것을 바라보라. 큰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대위임령을 바라보라.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